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벌써 6월달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16일 오늘 중순이 지나가는데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올해 기도 제목이 내가 무엇이었는가, 또 받은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걸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는 시간을 그냥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간을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들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도 보면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도 엊그저께 와서 소방 점검을 했는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점검을 하고 그저 한번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기도한 소원과 제목이 있으면 과연 지금 돼가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붙잡고 더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을 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월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찌하든지 간에 점점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자라나지 않는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나무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루하루에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신앙이 어제보다 그제, 또 그제보다 그제보다 또 앞으로 점점 자라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는 신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신자의 소원에 대해서, 이 성도들의 소원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시편 73편 1절부터 오늘 9절까지를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이 시편을 쓴 기자가 무슨 말을 썼냐,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속상한 일도 생기지 않고, 그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들은 남들이 욕을 하거나 말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하여서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속이 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왜 저렇게 불법하고, 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왜 잘 되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좀 다시 봐서 시편 73편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 이 시편 기자의 고민이 나타나는데, 도대체 악인들이 왜 이렇게 잘 되는가 하면서 고민하다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자, 16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8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왜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마치 미끄러진 그 미끄럼틀 위에서, 끝도 없는 미끄럼틀 위에서 쭉 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잘 달려가요. 시속 한 140, 160, 차가 정말 잘 나간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브레이크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익고 잘 나가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브레이크가 없는 차와 같이 마치 미끄러져 가면서 신난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그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언덕에서 막 뛰어내려가는데, 처음에는 막 뛰어내려가다 점점 내 몸무게에서 막 걸음이 빨라지고 발걸음이 빨라지는데 이 발이 마치 뛰지를 못해가지고 앞으로 팍 고꾸라진 적이 있을 것이에요. 너무 이 비탈이 세가지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굉장히 빨리 내려온 것 같지만 결국에 와서는 팍 고꾸라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이 시편 기자가 환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곤두박질 치는 일이구나. 저게 결국 가서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보고 나서 소스라친 것이죠.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지금 엉뚱한 길로 달려 치달아 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맨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 오늘의 결론의 말씀과도 마찬가지인데 시편 73편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이게 복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실망할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마시고, 또 너무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좋은 일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기보다는 조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악인들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 선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고, 국무총리는 국무총리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어떤 분인지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여러분을 알아야지, 여러분이 대통령을 아는 것 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우리 동네 국회의원을 아무리 잘 알아도 여러분이 아마 잘 아는 연예인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탤런트 누구를, 가수 누구를 잘 알아. 나이가 어떻고 키가 얼마고 다 알지만 그가 나를 모른다면 그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아는 것만큼 그 사람이 나를 똑같이 알아야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나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잘 안다, 이 국회의원이 나에 대해서 정말 속속들이 안다, 이 서창동에 대해서 속속들이 안다, 그러면 이 서창동에 많은 혜택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일방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는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조성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거든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며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진짜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칠 이유도 없고, 교회 부흥에 대해서 내가 일조할 일도 없으며, 오늘 다 싫으면 그만이고, 내가 힘들면 관두는 것이고,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절대 모르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뭐고 우리 어머니의 이름이 뭐고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언제 아느냐? 결혼해야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안다면 그는 효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를 한번 심각하게 한번 문 딱 닫아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는 것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되느냐? 그때부터 요한 1, 2, 3세인 대로 그때부터 교제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미쓰리와 미스터박이 서로 마음을 알고 교제를 해야지,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내가 어디서 마음에 들었냐면 겨울에 추워 있는데 외투를 벗어주더래. 그래서 외투 벗어주는 거 그거 보고 그거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속이 어떻고 이 성품이 어떻고 인품이 어떠며 그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지 외투 한번 덮어줬다고 결혼하면 그 결혼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단순히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보호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알아야 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가 하나님 능력받게 해주세요.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아픈 심정과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그 어떤 고통,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셔는 그 마음, 애타는 마음, 이런 것들을 모르고 우리는 단순히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내가 취할 것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계속 평행선만 이을 뿐이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합쳐지는 일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한 500만 명, 600만 명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해서 오늘도 이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정말 감사한 마음. 왜 저 같은 나를 부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며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셔서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작은 일에까지도 내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전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눈물이 흘려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며 그리고 예배드릴 때 감격의 예배드리는 그러는 사람이 과연 500만 명, 600만 명 중에 몇 프로가 되느냐를 따질 때 우리는 심각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욱더 깊이 알 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구할지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신자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 자,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게 오늘 세상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잘 되고 그리고 선한 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성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게 해주셔서 저 악인들의 길이 미끄러지는 길이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은 것이고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았을 때 저 고백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또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 그러니까 하늘이 됐든지 땅이 됐든지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오직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의 소원과 제목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언어에 달렸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말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룩해야 됩니다. 이 거룩한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인데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교회, 오직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오직,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오늘 이 시편 73편 25절의 이 고백이, 이 총체적인 고백인데, 완전한 고백인데,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하나님은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어떤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 먼저 영광 받으소서.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님 이거 제가 정말 하나님께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오직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백을 통해서 항상 있을 때 그런 행동까지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62편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오직에 오직 여기 오직 저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들도 다 흔들림이 있고 어떤 것들도 다 요동하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오른팔을 붙잡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은 내가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지요. 오직 하나님, 이 성전 하나님만이 나의 든든한 산성이 되시고, 그리고 내가 그 고백을 할 때 나는 요동치 않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만 내가 요동치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시편 62편 이 2절과 6절 2절 같은 말씀이 들어있는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하나님 귀에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조금 아느냐? 네가 나를 조금 알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세요. 불평불만하면은 불평불만 그대로. 아이 틀렸어, 안 돼. 하나님 있으나 마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그를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오직 하나님이 즉시 오시사 우리의 손을 붙잡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보이지 않는 은근히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그건 무엇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목사님 저 응답 받았어요. 아니면 집사님끼리 해서 저 응답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환상을 보고요, 응답 받았어요. 그런 일들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들 하는데, 그게 참 좋은 일이긴 하죠. 그리고 또 부러워하기도 하면서 나도 그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응답받았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먼저 우리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응답을 해줬다? 동쪽으로 가라고 했다? 서쪽으로 가라고 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를 보여준다? 그건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는, 그건 마귀가 주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실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았다고 할 때 저 사람이 말씀대로, 김집사가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그 김집사님이 정말 말씀대로 사는가, 그건 먼저 보세요. 그리고 신앙은 죄송할 말로 개떡같이 하면서 응답받았다 그러면 그건 응답 아닌 거예요.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살고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살라고 하고 어떻게든지 전도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할 때 그때 응답받았다고 해야 그나마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우선입니다. 이 성경을 먼저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라는 것이거든요. 순종하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도 않고 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응답이라는 것은 어림탁도 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입술로 나를 존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죠. 오늘도 교회 나와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안내도 쓰고 또 봉사도 하고 그러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깊이 사랑하고 하는 것이냐, 그것이 만약에 별개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일치감이 점점 많아지고 그 격차가 점점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결론으로 어떻게 했죠? 저들이 잘 되는 것이 결국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은 것이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는 성소에 와서 기도하면서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영적인 감각이 아주 예민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대로 먼저 순종하십시오. 첫째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나에게로 끌어당겨서 항상 기뻐하라면 기뻐하세요. 오른뺨을 칠 때 왼뺨을 돌려달라면 돌려대세요. 우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면 가주세요. 그런 것부터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응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쓸데없이 엉뚱한 응답 받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어제 재벌이었지만 오늘 하루에도 주식이 휴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김호중 그 트로트 가수 보십시오. 그 사람 한 사람의 그 단순한 음주운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주운전으로 그냥 불고 그냥 스티커 받고 면허 취소 받으면 돼요. 근데 그것이 잘못 자기가 해석하고 꼬이는 바람에 수천억의 돈이 날라고 많은 사람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어요? 사람의 앞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 괜찮은 사람, 저 사람 정말 복을 받았다 하는 사람일지 알지라도 그 사람 앞길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그것조차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권하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재하시고 그리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 정말 잘 사는 것이죠. 물론 빚이 있어서 지금도 가게 문을 닫는 사람이 있고 사업장의 문을 닫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노숙자로 돌려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오늘 내가 잘 집이 있고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오늘 내가 자녀들이 잘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평안하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평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먹고 마시고에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먹고 마시고 문제가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내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삶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녀가 좋은 직장을 다님으로 말미암아서 혹시 하나님과 멀어질까를 생각해야 돼요.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고 좋은 직장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고 내가 지금 편안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음을 항상 머릿속에 조심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조심하지 못하면 마치 오늘 시편 본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은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도 여러분 내가 똑똑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놓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시편 73편 2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아멘. 이건 뭐냐면 오늘도 본문을 읽어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렇게 악인들이 잘 되고 의로운 자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자꾸 하는 일마다 망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우둔한 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결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냐면 하나님 나를 왜 불렀으며 나를 어디에 사용할 것이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성을 가져야 돼요. 연극 배우가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너는 걸어가는 역할이야. 너는 지나가다가 침 뱉고 지나가는 역할이야. 너는 가다가 10걸음 가다가 총알에 맞고 죽는 역할이야. 그럼 그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난 뭐 지나가는 사람 그것만 시켜. 뭐 걸어가다 총 맞고 죽는 그런 것만 시켜. 난 안 죽을 거야. 그 총알이 막 그냥 저쪽에서 쏘면서 안 죽어 그러고 가면 그 사람은 다시는 그 배우로 발탁되지 않습니다. 감독의 말을 잘 들어야 그 다음에 또 좋은 배우로 좋은 배역을 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 넣을 때가 있어요. 고난이라는 연극 속에 넣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어떻게 환난이라는 연극 속에 넣을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떻게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자리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독자가 되셔서 보시는 거예요. 이기느냐? 그걸 견디느냐? 그 자리에서 네가 감당하느냐? 내가 너를 이번에는 고난의 자리에 넣겠다. 어떤 사람은 오늘도 예수를 잘 믿는데도 병원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예수를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망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데 그 사람과의 만남이 어그러지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일들에서 믿는 자들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오늘 그 역할을 해라. 여러분, 사람은 고난과 힘든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서 그 자리를 탈출해서 더 좋은 자리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처해 있는 좋지 않은 자리,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느냐. 요셉은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왜? 요셉은 옥을 거치지 않으면 그는 총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필수 코스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가야 돼요. 거기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왜 나를 옥에다 집어넣습니까 하면 그 요셉은 절대 총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가 있겠지. 하나님, 여기 옥에 갇힌 지금 이 시간은 내가 이 배역을 감당해야 되는 모양이죠. 내가 이 배역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술 맡은 장관이 나가면서 내가 너를 곧 구해줄게, 내가 가서 왕에게 잘 해줄게. 근데 그 술 맡은 장관이 바깥에 나가서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것조차도 내가 이 배역이, 이 역할이라면 그것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모양이죠. 그리고 요셉은 끝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총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 처해지는 환경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배역이에요. 거기서 잘해야 돼요. 그게 형통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신자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너무나 힘든데요. 왜 하필 그 역할을 저에게 맡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를 제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저에게 그러면 주셨나요? 그러면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신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기도를 분명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를 내가 감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신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이가 지금 얼마나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절 더 봐야 되겠네요. 그래도 자,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을 보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안다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를 때는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옆에 김집사 박집사인데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라는 푸념의 기도밖에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과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지금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이끌고 가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거기에 맡기는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머무르죠. 하나님, 나 못 견디겠어요. 난 이건 절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걸 잘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아는 자가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동역자로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73편 26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죠. 자,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리라. 자, 이들 고통을 당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반석이다 라고 분명한 고백을 하는 것이고, 한 절 더 보죠. 시편 73편 25절 아까 봤던 건데, 자,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저기 있으리요인데 이제 오타가 났죠. 여러분, 시편 74편 25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분명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저 고백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어요. 저 고백을 하나님은 바라셔요. 저 고백은 최상의 고백입니다. 저 고백은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고백이에요. 오직 저만, 오직 저만. 그리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의 생각이 합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 성숙한 믿음, 정말 효자와 같은 자녀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자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